일터 사명 컨퍼런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또 귀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새롭게 개업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분들을 향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식당을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함께 제일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며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그런 개업 예배를 할 때 제가 꼭 순서 중에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새로 막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이 식당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 개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처음 여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전도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고백 앞에 저는 몹시 감동을 느끼면서 왠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일까? 아니, 그 답 가운데서는 왠지 모르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적어도 전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영적인 수준이 거의 맞게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개업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게, 그리고 정말 좋은 음식을 잘 만드는 식당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조차도 왠지 모르게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가운데 나눌 수 없는 그들의 고민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전도 중요합니다. 옳은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훌륭한 섬김 있는 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뭡니까? 신학교 가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찬사가 될 정도로 왠지 모르게 전도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오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몹시 느끼게 됩니다. 왜? 세상 속에 있는 일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을 우리는 몹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영성하면 우리는 신우회를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회사에서, 기업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직장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전도 정말 힘들지?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지? 우리라도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지 라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고백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프레셔를 잔뜩 받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몹시 당황합니다. 아니, 그 궁극적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삶의 이 치열한 경쟁은 하나님의 영광 같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서바이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세상 속의 치열한 경쟁과 고통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는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서, 선교에서, 전도에서. 그래서 세상으로 살 때는 세상의 법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법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법으로 쟁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것만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잠만 얻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받은 거, 얻은 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종종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설교 듣기도 전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꽉 차서 아버지 집, 세상의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살다가 드디어 오늘 주일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날에 왔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 전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는 것을 뺀다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다면 아마 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를 뺀다면 남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 명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3명, 세 명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영어로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들어감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줍니다. 부르신 분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God's calling,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택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기도하시고 나누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떠남과 들어옴의 부르심, 우리는 그것을 소명, God's call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살고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소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소명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holy라는 단어는 따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set aside, 구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God calls us, 소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 따로 속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옆에 보면 누군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날씬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해 쟁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내가 쫓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김을 받는,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called peopl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쫓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에클라는 단어는 out of,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단어는 to call,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구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called out, 불러낸 것,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직업이란 단어를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vocation 단어란 보면 그 단어의 어원에는 voice, vocal이란 뜻을 가집니다.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목소리입니다. God's calling, vocation, 바로 거기에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에서는 부르심, calling, 소명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기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쓴 자,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calling,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부르신 그분과 앞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소명 가운데 쓰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을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따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진짠가? 이게 정말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God's calling,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나를 부르시고 그가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소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할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는 심부름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일 사자입니다. 생명, 목숨 명자, 목숨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없다면 미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게 맡기신 사명, 미션, 바로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바로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완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스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껏뜻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먹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말 무척 싫어합니다. 먹느라고, 먹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래서 소고기 먹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소고기 먹자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사명, 미션, 그 미션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We are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send into the world,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YOLO, You only live once, 그러니 enjoy 하는 것이 아니라 You only live once, 그러니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분의 사명, 미션, We have only one life to enjoy가 아니라 to encourage, to enrich, to envision,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밖에 없는 삶, You only live once, 그것이 진정한 욜로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전에 있던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사 준비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자 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금 한창 기쁨으로 이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는 그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우느냐고. 오늘같이 좋은 날 이사 준비하는데 왜 우느냐고. 더 좋은 성전,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예배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우느냐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Are they gonna miss us? 우리를 미스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교회 성장했어요. 새로운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 떠났을 때 그 교회가 없어졌어. 그 교회가 이사 갔어. 그 교회가 좋았는데, 그 교회가 도움이 됐는데 Are they gonna miss us? 우리를 정말 미스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터에 내게 주신 것들, 그 미션 for the world, into the world,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미션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할 거냐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그 밖에서 보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과연 빛, 소금,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이란 인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던 그가 그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순간에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잘된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는 종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종으로서,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신뢰를 받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 빛처럼, 소금처럼 역할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바로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미션,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소명 있어야 합니다. 사명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숙명 이야기합니다. 이 숙명의 숙자는 머물 숙자, 잠잘 숙자입니다.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숙명,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외국 영화를 보면 청년이 좋아하는 자매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my destiny. 우리는 숙명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숙명은
그렇게 변화되는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시간이 지나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 바로 그 숙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지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로 이것, 이 일, 바로 이 사명,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숙명, 데스티니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역사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 있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숙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 맡은 자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ho have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trust, 신뢰를 받은 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것, 바로 faithfulness, 충성을 말합니다. 이 faithfulness의 중요한 것은 바로 faith,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faithful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시간 가운데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데스티니, 숙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숙명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숙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게 내게 주신 숙명, 이 바로 데스티니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충성하다가 죽으란 뜻일까요? 죽을 만큼 충성하란 뜻일까요? 충성하다 보면 죽는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명. 그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숙명을 봅니다. 그것에 구할 것은 충성,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쓰는 신실함, 성실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찔립니다.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오늘 세 가지 명, 소명, 사명, 숙명, 바로 거기에 있는 목숨명,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가운데 내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숙명,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성경은
바로 그런 길을 걸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라,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션. 그리고 숙명,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세 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명 중에 숙명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그냥 지나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바로 나의 보내심,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숙명,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내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내 평생의 숙명, 오늘 그 숙명이 드디어 우리는 천명이 되는 생명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진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서게 해 주옵소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 받은 삶,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부르심 분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삶의 흔들림 가운데 또는 기다림 가운데 또는 낙심함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중에 여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일을 향해 이루어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도움이 되며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일을 평생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그래서 아버지 숙명 앞에 바로 이것이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내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숙명, 그 숙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발견하고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결과도 우리의 비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숙명, 사명과 소명 중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